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며칠 전 뉴스에 이 치킨 한 마리가 2만 원이 넘어간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합니다.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서면서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가 있다 합니다. 직장인들이 점심 식사도 회사 부근에는 너무 가격이 올라서 저렴한 공공기관의 식당을 이용한다든지 편의점 도시락을 이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다는 통계 자료가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제일 많이 들을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가성비 짱이라는 단어입니다. 음식을 예로 들면 가격은 저렴한데 음식의 질은 높고 맛이 있고 양도 풍부하고 서비스도 좋고 이 정도의 가격에 이 정도의 음식이면 부담 없이 와서 먹을 수 있는 한 끼의 식사다. 가성비가 최고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가성비 짱인 식당에 가서 한 끼 식사를 하고 나면 돈을 쓰기는 했지만 왠지 더 많은 것을 얻는 듯한 기분입니다. 가성비가 좋은 것을 찾는 시대, 무엇이 가성비가 높은가라고 찾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례식 운구차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보면 아이고 또 누가 돌아가셨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날은 명절인데도 운구차가 지나가면 참 좋은 명절에 장례를 치르니 식구들의 마음이 참 속상하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운구차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장례식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 운구차의 그 장례식차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잘 하지 않습니다. 전혀 나는 그 장례식차와는 상관없다라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흔히 말하기를 인생은 짧다라고 말하는데 그 짧은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후회하고 좀 더 잘할 걸 이런 인생의 이야기를 흔히 하게 됩니다. 안개처럼 사라지는 인생이지만 그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참 축복일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세상에 살아갑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 모두는 살아갑니다. 기름값이 비싸면 나만 비싼 게 아닙니다. 모두에게 비싼 것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나만 오른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물가가 올랐기에 힘듭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같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둘러보면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이는 웃고 있고 어떤 이는 울고 있고 어떤 이는 노래하고 있으며 어떤 이는 화를 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같은 값이면 웃고 노래 부르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똑같이 어려운데 똑같이 힘든데 똑같이 살아가기 어려운 이 형편 가운데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 똑같이 물가가 비싼 가운데 똑같이 고생하며 살아가는데 웃으며 살아갈 수 있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생의 복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똑같이 걱정을 했던 모양입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웃으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사도 바울도 역시 고민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어려운 시대에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뭘까? 오늘 3절 말씀에 신령한 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어려운데 누군 웃고 어떤 이는 울고 있고, 똑같은 어려운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화를 내며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어려운 세상에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복된 인생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된 인생이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복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신령한 복이 뭐냐?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예수를 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아는 것,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버렸던 겁니다. 사실 바울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을 적에는 잘못된 편견과 오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바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던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대원군이 집회할 때에 다스릴 때 이 병인 양료, 병인 박해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1만 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수히 참수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야마진에 있는 산이 절두산이 된 건 수많은 목이 베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서양의 서학이 들어와서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천국의 서학이 들어와서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을 어지럽게 하니까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 그래서 그 양마진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을 다 잘라버렸던 겁니다. 예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었던 거죠.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고 일제시대 때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은 박해를 했던 겁니다. 무지함 때문에 일어난 사건 중에 가장 큰 실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건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자신들의 구원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거요.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령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신령한 축복이 무엇인가? 그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눈이 뜨여지고 그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인생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된다 말하는 겁니다.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저 십자가만 바라보면 나의 값을 발견하게 된다.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나의 값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나의 값이 내가 얼마나 비싼 거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거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셨겠는가? 내가 얼마나 비싸면 나를 위해 자기의 아들을 보내었는가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나의 값을 알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본이 낳은 신학자 중에 성다라고 말하는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고베에서 첩의 아들로 태어났고 어머니는 기생이었습니다. 늘 첩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눈치를 보며 자라야 했습니다.
본처의 자식들로부터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이 가가와 도요히코는 자라게 됩니다. 그는 늘 어렸을 적에 원망합니다. 왜 태어났을까? 왜 첩의 아들로 태어났을까? 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을까? 원망하며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어린 시절에 북치고 나팔 불며 지나가는 구세군 전도대를 만납니다. 북치고 장구치며 지나가는 이 구세군 전도대가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전도대가 외치며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한다라는 그 말을 이 가가와 도요히코가 듣고 그는 전도대에게 가서 묻습니다. 대뜸 질문했던 내용이 기생의 아들도 사랑하나요? 이거였습니다. 기생의 아들도 사랑하시나요? 라고 질문하자 그 구세군 전도대는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사랑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 가가와 도요히코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이 창녀촌에 들어가게 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일본 기독교 사회에서는 성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기생의 아들도 사랑하나요? 그는 그가 이 나를 사랑하는 나같이 천대받고 나같이 첩의 아들로 태어난 아들까지도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나면서 그의 인생은 달라졌던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똑같이 힘든 세상입니다. 똑같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세상에서 웃으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었으면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가 어떤 분인가 하는 사실을 제대로 알게 되었으면 똑같은 세상에서 울고 불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고난 중에 찬송하게 되고 넘어져도 감사하게 되고 날마다 기뻐하게 되는 건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예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아는 것, 그것이 신령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은 모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지식은 모를 수 있지만 급하면 핸드폰을 통해 얼마든지 세상의 지식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축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요.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거듭나게 되어지고 기생의 아들이 죄인의 종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가장 신령한 축복이라는 것. 오늘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렇기에 이미 우리는 신령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놀라우신 신령한 축복보다는 우리는 그저 손에 쥐려는 것, 내가 가지려는 것, 내가 누리려는 것, 세상의 것을 먼저 따라가기 때문에 이 신령한 축복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신지 예수를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 이 신령한 축복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 때문에 불평하게 되고 움켜쥐지 못한 것 때문에 원망하게 되고 힘들다 어렵다고 해서 찬송과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예수가 누구이신가?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신령한 축복이다. 또 한 가지는요, 신령한 축복은 택함받은 축복입니다. 버림받았다는 게 아니라 택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에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상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겁니다.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게 아니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삭, 야곱, 이 많은 사람들을 택하셨고, 그 택함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택함받았다라는 사실이 왜 신령한 축복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건 나만 택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선택함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축복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함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 자손들까지도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령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축복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그 축복이 자손 만대까지 내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앞의 것을 따라가려 할 때가 많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요나단 목사님과 친구였던 슐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요나단 목사님은 정말 어렵게 목회합니다. 힘들게 목회합니다. 그런데 이 5대가 지난 다음에 이 요나단 목사님의 그 자손들을 살펴보니 선교사, 교수, 총장, 작가, 상원, 의원, 사업가들이 무수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였던 슐츠는 술집을 운영합니다. 당대에 술집을 운영하니까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슐츠라는 사람이 술집을 운영한다. 그의 후손 5대 손을 조사해 보았더니 1062명이었는데 전과자가 있고 알코올 중독자가 있고 창녀가 있고 극빈자가 있고 무학자가 460명이 등장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요나단 목사님은 목회하는 데 힘들었고 가난한 목회자였습니다. 슐츠라는 사람은 큰 술집을 운영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5대의 후손, 그들의 자손들을 보니까 극명하게 차이가 나더라는 것.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라는 뜻이 뭘까요? 너는 교회 다니는구나. 너 그래 이제 남동교회 성도구나. 너의 이름이 이제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됐다. 그러니까 이게 아닙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에 우리를 택하신 그날로부터 책임지고 인도해주고 지켜주시고 축복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축복이 넘쳐나는데 그것을 바울은 신령한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앞에서 약속했다가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도장을 찍었다가도 그저 찢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는데 택함 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도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였다, 택함 받았다, 이 말은요 그냥 교회 출석한다, 예배 드린다, 종교란에 기독교로 쓴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아니하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역사가 있는데 날마다 주의 천군 선자를 통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갈지라도 주의 지팡이로 인도해 주시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가 슬퍼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목 놓아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죠. 모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은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까지 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신령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령한 축복을 받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바울은 이야기해 줍니다.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축복은 예수가 누구인가 아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바울은 신령한 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6절 가운데 그 은혜, 신령한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축복하시는가,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 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불러주셨는가, 그 이유를 6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택해주시고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축복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인도해 주십니다. 신령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신령한 축복을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신령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 신령한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왜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를 믿게 했는 줄 아느냐? 그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라 이런 뜻이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중요합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기보다는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똑같이 물가가 어려운 가운데 똑같이 먹고 살기 힘든 가운데 너나 할 것 없이 힘들다 말하는 그때에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원망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신령한 축복을 주셨는데 내가 내 입술로 무엇을 해야 할까? 불평하는 걸 원하실까? 하나님은 내게 신령한 은혜를 주셨는데 자녀 삼는 축복을 주셨는데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원망하는 걸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실까? 그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원할 겁니다. 힘든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비를 피할 수 있는 거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몸에 연약한 질병이 있는데 그래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목소리로 찬송하게 하시고 내 심령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좀 속상한 일이 있긴 한데요. 좀 답답한 일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찬송하며 살아가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매일같이 순교자가 되고 매일같이 땅끝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순교자가 되고 땅끝까지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렵다 말하는 그 자리에서 나도 어렵고 너도 어렵고 이런 눈치도 보이고 저런 눈치도 보이는 그런 세상 가운데 그저 앉기만 하면 땅이 꺼져라 탄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려울 때 앉으면 할렐루야 찬송하고, 눈 감으면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데 우리 식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될 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 내가 얼마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딱 거절받기에, 내가 지금 살아온 내 인생을 내어놓으면 딱 하나님이 거절하시기에 딱 좋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날마다 눈동자와 같이 지팡이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믿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큰 축복임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지금도 넘쳐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뜨여지지 못해서 볼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머리카락까지 하늘만 되시는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려서 그 모든 축복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여러분, 코로나 시절에 힘들다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은 참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표현이 안 맞을지 모르지만 가성비 짱 축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면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넘치는 겁니다. 이보다 더 가성비 넘치는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신령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앞으로도 계속 대충 신앙생활하고 앞으로도 대충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까?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로는 우리가 진정 예수가 누구이신 줄을 알고 믿는 믿음,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사랑을 잊지 말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십시오. 좀 힘들더라도 그저 입을 열어 찬송하십시오. 좀 어렵더라도 그냥 무릎 꿇고 그냥 냅다 기도하십시오. 죽겠거든요. 그냥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신령한 은혜입니다. 근데 그 신령한 은혜가, 신령한 축복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 좀 힘들겠구나, 그냥 기도하십시오. 죽었다 생치고 살려달라 하십시오.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그저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먼저 외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살피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신령한 축복 가운데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참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왜 자꾸 도망가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려고 기다리는데 왜 우리는 자꾸 세상으로만 나아가는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후로는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며 감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 이후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